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다룬 내용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보통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가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하면서는 대개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통일 왕국의 시조인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만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왕들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과 비교될 정도의 인물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끈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고 종교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기 개혁,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개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거룩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이 개혁의 기준과 원리 그리고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붙여진 별명이 책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난 후였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의심은 사라지고 그는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낮과 밤으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읽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다. 죄인은 오직 믿음 하나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그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천국을 향하는 문이 열렸고 나는 그 문을 통과했다. 로마서는 나를 천국으로 안내한 바울의 책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충격과 깨달음을 얻은 후 마틴 루터는 그 힘을 받아서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다 왕국이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며 나라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개역의 사전적인 정의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은 폐기할 것인지, 무엇을 건드리고 무엇은 고수할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은 계승할 것인지, 이런 모든 개혁의 기준과 내용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살랐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을 다 헐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는 없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안에 세상적인 모습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개혁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여기서 별대를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12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점을 치는 천체 숭배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서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이런 행위들은 당시 많은 제국의 왕실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점성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확실하게 유다 왕국에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아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곳은 우상신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땅에서 수입된 우상 제사의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이었던 이 일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토 내에서 계속 자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요시아가 확실하게 중단시킨 것입니다. 또한 요시아 왕은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 등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는 태양신을 위해서 흰말을 불살라 드렸고 축제일에는 말이 끄는 수레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미신의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쾌락과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인 편안함을 쫓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땅을 새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였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한다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거해야 할 모습들은 제거하고 복원해야 할 모습들은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개혁을 통해 요시아는 자신의 시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요시아는 자신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시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개혁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